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정도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누가복음 20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절 1절에도 역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제3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계시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21절에 가면 그때부터 제3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숨겨졌기 때문이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일에 대한 비밀은 원래 감추어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진주,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 또는 숨겨져 있었던 만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숨겨져 있었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제3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나갔는데 이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도 이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을 주인에게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 나라에서 이제 네 번째를 보내는데 이 네 번째는 아들을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네 번째로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이 네 번째로 보냈던 그 아들을 이 농부들이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버리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로 보냄을 받았던 아들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왜 하필 이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보냄을 받은 아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을까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걸어 다닐 때 네 번째의 모양, 이거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어서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네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넷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네 번째는요, 특히 이제 계시록에도 가게 되면 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교회를 말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도
역시 네 번째 사자인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의 사자 중에서 정 가운데에 있는 사자인데요.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정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이 나오죠. 근데 그 어린 양이 계시록 7장 17절에 가면 그 어린 양이 바로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백성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네 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육신 자체가 마치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놀라운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넷째 날, 주일 중 넷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딱 한 가지 징조, 인자의 징조,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저희가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서 네 번째 천년기가 시작될 때 서기 3030년이 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처소 예비가 천년기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소가 예비가 끝났을 때 오시는 것은 바로 서기 3030년, 이때가 네 번째 천년기를 가리키죠. 이때가 바로 새벽 밤 사경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요, 계시록 10장 3절에 가면 7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던 그 책을 어떤 힘센 천사가 그 책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책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외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사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원수 마귀가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 10장 3절에서는 힘센 천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천사, 지혜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요엘서 3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부르짖음이 발생하는 장소가 시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산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라고 말할 때 이 여호와의 산이 시온인데 이 시온산은 히브리어로 차데라고 하는 알파벳에다가 요나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데라고 하는 것은 18번째 알파벳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나의 남성형 명사 요운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뭐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꺼려지는데요. 이 치온, 치요운, 그래서 18번째 알파벳에 요나가 붙게 되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비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짜가 아비벌 18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벌 18일이 바로 시온산이 완성되게 되는, 시온산이 도래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아비벌 18일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 자,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완전 또는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아비벌 18일 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죄를 용서해주면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죄 용서를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오게 되는 서기 3030년을 두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이 아비벌 18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서에도 그렇고 호세아서에도 그렇고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 가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이 율법이 무엇인지, 십자가로 세우신 율법은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제자들 중에서 율법을 임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두셨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 임봉이 풀리게 되면서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마의 표, 아비벌 1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부르짖음은 결국은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가 바로 사자의 부르짖음을 뜻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13절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방향을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제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선생은 딱 하나인데 그 너희들의 그 선생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이 장면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 말세에 아비벌 18일의 비밀, 사자의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알아듣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7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던 그 책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9장 5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그 유대인들은 서로 앙숙 관계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었고 피가 섞여 있다,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이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혈족이 많이 있었는데, 이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살렘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아비벌 18일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이 살렘이라는 게 뭐죠? 완전 또는 평강,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렘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들이 가서 전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너희들이 살렘 할지어다 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 사람들에게 이 아비벌 18일의 비밀을 알려주어라. 다시 말해서 서기 3030년에 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이 비밀을 너희가 가장 먼저,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큰 의가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나의 사자들을 너희들의 앞서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먼저 보내는 자의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누구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그 집 사람들에게 평강의 기별, 아비벌 18일 날이 바로 평강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3일에, 이 제3일이 언제죠? 일요일 날, 그때가 바로 밤 사경, 새벽별의 시간인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가 아비벌 18일에 부활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문,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넓은 문, 또 멸망의 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문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나중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되는데,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나의 작은 양들을 목양해라,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자, 근데 이 문이 언제 닫히는가? 2023년도에
이 문이 닫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저희가 이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지금 오늘이 4월달 마지막 날인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영접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제3일의 그 비밀을 가르침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요나의 아들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제3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비벌 18일의 그 부르짖음, 사자의 부르짖음을 깨닫게 되어야지만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